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1,000만 명이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K방역 2년 이상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각자 나름이겠지만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 이후로 후유증들이 오래 가서 여전히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제가 미라클 모닝 방송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외부의 영향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5세부터 11세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얀 신발은 신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와고 완전히 삭제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아이들은 5세부터 11세까지의 하얀 신발 신기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운동화가 다 있습니다.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기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또 조심하느라 몇 주간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할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모여 힘차게 예배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4월 3일 주일은 빅데이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함께 모이는 주일로 정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모두 모이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장을 읽게 되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에서 다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진영과의 싸움이 끝나고 이스라엘 전 지파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5장 3, 4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험난한 세월을 거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자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자 그렇게 왕위까지 오른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 또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 자기의 왕국을 높인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지어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주께서 그분께서 뭐뭐 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모셔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시지 못해서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원했는데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 원래 안 되나 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곧 내게로 가져오리요 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무섭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모셔올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가를 깨닫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수레에 싣고 아무나 하나님의 궤를 만졌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연구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을 준비시킵니다.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찬양단을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여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모셔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볼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궤가 이제 자기의 도시로 들어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노래를 빼어나게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레위인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체면과 권위의 모습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도시 안 성막에 계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입니다. 자기의 감사와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장면이 왕으로서 채통이 무너진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는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업신여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경멸하다, 얕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얕보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집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던 내용을 미갈이 입으로 내뱉어서 다윗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시던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분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놀겠다 이거야. 놀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존경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 말씀처럼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게 천하게 낮아져 보여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보기에도 채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는 다윗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한 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이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죠. 또 하나 주님의 복으로 종의 집을 영원히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서 굳게 세우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사 여러분을 높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힘을 다하여 모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